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칭찬받는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문하면 거의 좋지 않은 스토리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은 소문이란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로서 제멋대로의 추측과 악의가 있어서 마구 불어대는 피리와 같다라고 합니다. 마치 물줄기가 시작되는 수원은 아주 좁게 시작되지만 물이 하류로 흘러내려가면 갈수록 넓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풍문을 표현합니다. 고사성어 중에서 헛소문이 무섭다라는 비유에서 증삼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떤 분은 아실 것입니다. 증삼은 공자의 제자로 평소 어머니의 신임을 받은 언행이 신중한 효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배를 짜고 있는데 이웃 사람이 달려와서는 중삼이가 살인을 했대요 라고 전하는데 그 어머니는 아들 중삼이는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조금 후 중씨 가문의 친척이자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이 막 돌아간 후에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와서는 당신의 아들이 체포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증삼이 어머니 빨리 도망가십시오 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살인자의 가족도 살인자와 같이 형벌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서야 그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배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알린 사람이 빨리 도망가라고 실랑이를 벌일 때 아들 중삼이가 돌아오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보니 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어머니 공부가 이제 끝나서 오는 길입니다. 오다 들으니 살인을 한 흉악범이 저와 같은 이름이어서 사람들은 제가 살인한 줄을 알고 있더군요 라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는 그래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지. 아니라는 것을 믿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 내 마음도 흔들리더구나. 정말 헛소문은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헛소문은 사실과는 상관없이 사람들 사이에 사실처럼 퍼져나가 사람의 마음을 흉흉하게 만들어서 공동체의 단결력을 모래알처럼 흩어버립니다. 헛소문이라 할지라도 계속 들으면 흔들리게 되고 또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확실한 것처럼 가속도를 붙여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쩡한 기업이 하루아침에 악성 루머 때문에 자금난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건강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술렁이게 되기도 합니다. 심하면 나라까지도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소문의 위력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모든 악 가운데 가장 빠른 게 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꼭 나쁜 소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소문도 있고 참된 소문도 많습니다. 나쁜 소문은 나쁜 영향을 주거나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좋은 소문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격려해 줄 수도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의 IIPP 펠로우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ublic Policy, 국제공공정책연구소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유색인종 출신의 우수 학생들을 미리 선발해 외교관이 되는데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장차 미국의 외교 관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외교관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고안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이 IIPP 펠로우십 프로그램에서 미 전역의 800만 명의 대학생들 가운데 32명을 선발했는데요. 그때 유일하게 동양인이자 한국계 남학생 1명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꿈이 없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꿈을 스스로의 길을 만든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최성찬이라고 영어의 이름은 존인데요. 그의 누나와 여동생 3남매는 모두가 다 사립 명문대를 졸업하고 그들이 받은 장학금의 액수는 우리 한국 돈으로는 25억 원, 달러로는 200만 달러가 되죠. 그래서 그들의 별명은요, 100만 불 장학생으로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 3남매는 참으로 좋은 환경,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느껴지죠. 그런데요, 존의 부모는 미국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고 3 자녀를 두었는데 아빠는 이민자들을 위로하며 존경하는 목사로 목회를 하다가 자녀들이 8살, 10살, 12살 때 물려받은 유산으로 국제 사기단에 속아서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결국은 집을 나가는 바람에 성도들은 다 떠나고 사람들은 마음대로 추측하고 소문을 퍼뜨려서 소문은 무성하게 불어나 자녀들은 실제로 사람들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빠 없는 집안에서 엄마는 밤잠을 못 자고 일을 하셔야 했고 아이들은 먹고 싶은 피자 하나 먹지 못하고 가난과 고난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도 부모님 2분은 다 몇 대째 신앙을 지켜온 집안의 사람이라 어머니는 그 힘든 와중에도 항상 믿음을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경을 이기고 IIPP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동양인이자 한국계로 선발되면서 그의 소문은 역전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서나 또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되었으며 꿈이 없는 젊은 청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꿈을 갖게 해서 청년들이 세워진다는 좋은 소문이 나면서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을 보시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은 다른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워싱턴 리빙스턴 교회도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소문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선교 일행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3주간 머물면서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게 됩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시기가 나서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결국 바울과 선교 일행은 그날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서신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되었다가 귀환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보고받은 직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행정을 고려할 때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생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호하셨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될 만큼 그들의 믿음은 성숙해져 갔고 그들의 신실한 믿음은 각처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교회가 그렇게 짧은 기간에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여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4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하십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이며 택하셔서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는 증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래 죄로 인해서 각종 질고에 시달리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조건 택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인하여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에베소서 1장 보시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고 우리가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자주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것입니다. 설사 육적으로 자랑할 일이 있다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에 그들은 복음을 받은 대로 감사하며 그대로 행함으로 변화된 그들의 모습 때문에 소문난 교회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우리도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보시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잠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고 믿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해서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똑똑해서 복음을 잘 이해해서 믿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스마트해서 금방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었나요? 저는 한국에서 어느 후배가 아마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예수가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그때 저는 적잖이 당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어본 이름이거든요. 순간 저는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 당황해 하다가 글쎄 미국 사람인가?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후배는 살짝 웃으면서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제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돌아서니까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민 와서 아이 문제로 처음 교회를 갔을 때도 여전히 저는 예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는 첫날 성령이 임하셨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제 마음속에 솟아났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냥 졸기만 하면서 왜 빨리 끝나지 않나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예배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었을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기에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려고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이해시키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쉽게 한마디만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만 복음을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온전히 성령님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자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진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들을 섬기면서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혹시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수고와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그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내적으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외적으로는 전도자들의 말씀대로 행하여 본이 되는 삶을 함께 보여주며 전도하였을 때 복음을 받는 자들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완전히 변화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어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본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의 문을 닫히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로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 또한 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섬겨주고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라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 이익을 주지 않는다 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보시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기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를 잠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혹시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하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하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또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하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하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복음을 위탁받은 여러분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은 상대방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면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6절 보시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주를 본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BTS 그룹 하면 요즘 인기가 치솟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빌보드 차트에 1위까지 올라가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이 입는 옷, 액세서리, 표정까지 따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을 모방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의지가 동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에 나를 드리게 되면서 변화된 그들의 모습 때문에 각처에 소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 의지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것은 자기가 당한 고난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위로하게 되므로 그들도 고난을 이기고 견디게 하기 때문이라며 성숙한 믿음의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을 때 말씀과 그가 행한 것 그대로 본을 받은 그대로 본을 보이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본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도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으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기에 성도들도 하나로 연합되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10절 보시면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듣는 순간 단호히 우상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우상이 많았고 특히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 강했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은 완전히 회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식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는 것을 보면서도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사인으로 보지 않고 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오십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주님은 변함없이 다시 오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은 그날에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생각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곧 오실 주님을 믿었기에 더욱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토록 칭찬을 받는 소문난 교회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 핍박과 환난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삶에도 고난과 핍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의 기쁨으로 담대히 이겨내고 있다라는 소문이 각처로 퍼져서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전에 썩어질 우상을 섬기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소문도 널리 퍼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소문도 각처에 퍼짐으로 본을 보여서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워싱턴 리빙스턴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